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구나.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애완가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감사의 제목이 날마다 더하는 성도님이 되십시오. 감사의 제목이 날마다 더하는 성도님이 되십시오. 오늘은 우리가 소예언서의 말씀을 연속해서 한 권씩 큰 주제를 가지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침 또 우리가 순서에 따라서 바라보고 있는 말씀이 하박국 말씀입니다. 이 하박국의 이름의 뜻은요, 사랑의 포용, 포용하는 사람이라는 제목 이름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의 마음을 보면서 얼마나 온유한 사람입니다. 또 그 시대가 얼마나 처절하고 힘들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그분의 마음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하박국의 마음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박국서를 읽다 보면 하박국의 마음에 있는 크나큰 질문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 질문은 과연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아마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렸지만 응답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내 속에 나타나지 않을 때 누구나 할 수 있는 질문이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제가 힘들 때, 여러분들이 힘들 때 아마 깊은 쉬는 중에 찾고 찾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했던 그 심정이 바로 하박국의 마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질문을 보면 첫 번째 질문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왜 세상에 악인은 잘 되고 의인은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이 문제 여러분들도 절실히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왜 기도하면서 농사 짓고 기도하면서 자녀들을 키우고 싶은데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정을 저지르면서도 잘 되는데 정직한 나는 왜 이렇게 안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소리 질렀던 적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질문을 신학에서는 신정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정론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세상이 왜 이처럼 모순투성이인지, 왜 계속 죄악이 사라지지 않는지, 과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 맞는지, 이런 문제를 다루면서 하나님의 그 존재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는 것이 바로 신정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구약성경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답은 너무나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까요?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은 뭐라고요? 네가 몰라도 네가 하나님을 믿는 그 의인의 자리에 든다면 뭘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야.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하나님, 왜 세상에 저 옆집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그 질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힘들지? 너 마음 많이 상했지? 네 몸도 많이 다치고 아프지? 뭐라고요? 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면 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멘. 그럴 때 여러분 아멘 할 수 있습니까? 하박국의 시대적 배경을 보면 하박국이 예언하던 활동 시기는요, 바벨론이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킨 때로 보고 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어땠느냐 하면 애굽 왕 바로의 꼭두가시였던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차지할 때까지 통치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유다 왕 여호야김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한 줄로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 그리고 억압 정책을 통해서 이스라엘 남유다의 영적인 위기를 초래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유다의 왕으로 세워준 애굽에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뭘 거둬야 될까요? 세금을 거둬야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나라도 어렵고 자신의 자리도 위태하다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때로는 백성을 조금이라도 더 위하는 것이 군주의 마음이어야 됩니다. 아멘. 애굽 왕에 의해서 세워지든 하나님이 세운 왕이든 하나님의 권위에 충실해야 된다면 조금 더 의로워야 됩니다. 애굽에 조공을 바치기 위해 세금을 거둘 때 어떻게 할까요? 더 많이 걷습니다. 계산의 양보다 더 많이 걷어요. 무엇하기 위해서? 자신의 몫을 더 떼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지. 그뿐만이 아닙니다. 심판을 외치는 선지자 우리야를 살해하고 예언의 말씀을 경시함으로 말미암아 예레미야의 예언을 받았던 바룩의 두루마리를 불태우는 등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 바로 여호야김이었고, 그때 예언하던 사람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왕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부패한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던 거예요. 이러한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모습 가운데 이 하박국의 외침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결론 부이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은 떨렸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급박한 상황에서 아마 여러분 창자가 흔들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실 거예요. 단순히 신체적인 극한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의 중심, 그의 마음이 흔들리며 그의 존재 자체가 흔들리며 공포에 떨릴 때에 창자가 흔들렸다. 그리고 내 입술이 떨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부르짖고 부르짖을 때에 여러분 그 울음소리가 나오지 않을 만큼의 괴로움이 그 속에 있기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부르짖으며 외칠 때에 입술은 떨리지만 소리조차도 나오지 않는 애절하고 급박한 심정이 바로 하바국의 마음이었다. 주여.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을 믿기에 이런 고통을 참아야만 합니까? 어느 때까지 우리가 이 고통에 인내해야 합니까?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오는 답변은 한 가지. 뭐라고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좀 솔직하게 이야기해 볼까요? 주여. 진짜 믿음이면 다 될까요? 현실의 문제에서는 그렇지가 않다. 현실의 문제에서는 그렇지 않다. 우리가 앞서 손가락을 왜 보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예배당의 모습만 보더라도 사람들은 다양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손가락으로 가리킨 이 농산물들을 보십시오. 누구네는 농사를 잘했고, 누구네는 어떻게 했고, 그 이야기가 내 귀에 들릴 때마다 어떤 심령입니까? 노력한 만큼 되지 않을 때 여러분 마음만 상한 뿐입니까? 아니죠. 지난 농사를 짓는 동안 괴로웠던 내 몸은 더 아픈 거잖아요. 현실은 지금이죠. 이 하바국의 고백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습니다. 여러분, 현실의 문제에서는요, 우리는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어야죠.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현실의 문제에서 포도나무에 뭐가 주렁주렁 달려 있어야 됩니까? 포도가 있어야죠. 감람나무에 소출이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의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번 긴 장마 이야기를 제가 거듭 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의 아픔을 말씀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나누고 싶어요. 이 말씀 자체가 뭐냐면요, 이 하나님의 존재, 의인의 고통, 악인의 승승장구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회가 모든 것이 피폐해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밤새 근심하면서 뜬 눈으로 세웠지만, 마시는 건 없지만 괜히 새로 뜨는 해를 보면서 우리는 뭔가 희망을 갖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한다라는 것이 뭔가, 그 의미를 우리가 되새길 수 있다면 오늘 말씀에 우리가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으로 만족할 때 감사할 수 있더라. 아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아멘. 하나님으로 만족한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어쩌면 우리가 훈련된 모습으로 일용할 양식, 거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더 가시려고, 더 가시려고. 제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제가 생수를 그냥 먹는 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아침 저녁으로 약을 먹을 때 조금씩 물 마시는데 그냥 물 마시는 경우는 일주일에 딱 1시간입니다. 언제일까요? 예, 지금 이 시간입니다. 왜 물을 이렇게 마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희 집 선반에 가면 제가 사다 놓은 물컵이 얼마나 많은지. 왜요? 그거 사면 물 더 많이 마실 줄 알고. 아닙니다. 물은요, 급하면 손으로도 먹고요, 그냥 수돗물이라도 틀어서 마시는데 우리는 좀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 어려움을 벗어나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어려움을 벗어나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만족하던가요? 아니요. 더 많은 것을 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눈이 만족하지 못한다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면 다 되는데. 주여.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는 것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나.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나.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이 말 자체가 어떤 건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이 자체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참된 기쁨과 즐거움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안에서만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 우리의 현실의 문제에 있어서는 무화과 나무에 열매도 있어야 되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있어야 되고, 감람나무에 열매도 있어야 되고, 뿌리에 양도 있어야 되고, 소도 있어야 되지만, 뭐라고요? 이 모든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기. 아멘.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지칠 때 우리는 뭘 바라보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려고 할 때가 참 많잖아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뭔가를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의 근원임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똑같은 말이죠. 그런데 다르고 다르다고요. 나의 힘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에. 힘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뭔가를 들 수 있는 그 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힘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19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아멘. 또 이 단어가 어떻게 쓰이느냐면 군대가 전진하는 그 힘을 나의 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쯤 하면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린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 그분을 붙잡고 나가는, 다윗이 고백한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평생을 통하여 넘쳐나요. 이 앞에 있는 강단의 장식을 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먹음직스럽고 얼마나 귀한 것들입니다. 이것이 여론의 땀이요, 여론의 눈물이지만 그것이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거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아멘. 그거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 막내 지웅이가 약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먹는 거에 약하겠죠. 우리 집사님들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지훈이가 여기 와서부터 조금 피부가 약하다. 왔을 때 온 몸에 세균성 감염이 일어나가지고 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애가 늘 긁고 해가지고 그냥 괜찮겠지 했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몸이 닭살이 되고 점점 피부가 검어진, 또 오골개 생각하시는 분들 오골개처럼 바뀌어져요. 인터넷에 검색을 했더니 이게 피부병이야. 그래서 두 가지 처방을 했습니다. 병원 갈래 했더니 병원 안 가요. 그래서 로션형 약을 구입을 해서 애한테 발라줘. 호전이 될까요? 안 될까요? 호전이 됩니다. 약을 줬으니까 또 뭘 줘야 됩니까? 또 아이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반신욕을 할 수 있는 튜브를 샀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제 인생에 어려움이 닥치는 거예요. 튜브를 샀으면 반신욕을 시키려면 뭘 해야 될까요? 바람을 넣어야 돼요. 요 가슴까지 잠기는 건데 하나 또 한 명만 들어가면 또 안 되는 2명 들어가는 거를 튜브를 샀는데 튜브가 3단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보면서 뭐 합니까?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좋아. 뭘 하면 됩니까? 이제 애들 반신욕을 시키려면 바람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온 이 펌프가 있는데 자기가 넣겠다. 펌프 10번 하더니 아빠가 해. 그런데요, 제가 제 인생에 힘든 고비가 생겼다고 했습니까? 안 생겼다고 했습니까? 생겼어요. 튜브 한 층을 넣는데 발로 밟아가지고요 400번 넘게 밟으니까 한 층이 가득 차네. 몇 층이 남았습니까? 2층. 2층이 남았습니다. 또 2층을 넣습니다. 2층 다 넣었습니다. 또 몇 층이 남았습니까? 3층만 넣으면 되는 줄 알았죠. 아니에요. 바닥에도 바닥에도 바람을 넣어야 돼요. 또 이게 성인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건데 어른이 들어가면 뭐 해야 됩니까? 목에 끼는 것도 바람을 넣어야 됩니다. 잘 계산해 보십시오. 4 곱하기 3은 12. 몇 번? 1200번. 최소 1200번.
바닥하고 목까지 하려면 최소 1500번 이상 발을 밟아야 돼요. 얘는 들어가면 되는데 저는 땀으로 목욕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힘, 아버지는 나의 힘. 바람을 넣어주면 우리 지훈이가 저한테 달라집니다. 이 아이가요, 저한테 와서 아빠 최고. 평소에 안 해주던 뽀뽀를 해줍니다. 또 뭐 해줍니까? 안아줘요. 아빠 사랑해, 사랑해. 덩달아서 예진이까지 저한테 와서 아빠 사랑해, 아빠 사랑해. 뽀뽀해주고 아빠 최고, 최고. 5분, 10분 그냥 몸 담그고 나오기 위해서 그렇게 제가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박수치고 응원하고 하나님 최고 최고, 하나님 사랑해요. 우린 너무 굳어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굳어있어. 이제 좀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감사. 아멘. 하나님 앞에서 진짜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릴 수 있는,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 것, 아버지. 저와 여러분들이 양평교회 안에서 한 가족 된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조용히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게 하옵소서. 그런 제목으로